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과 또 등잔을 차려놓은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점이 있죠. 여호와께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또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살펴본 것과 같이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영은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가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비결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행했으며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 8장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가 어떠한 것인가,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등불과도 같은 분이시고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 안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해라. 이 말씀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등잔대 앞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잔대 이게 전면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을 밝히게 해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성소와 이제 바깥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우리가 읽은 등잔대가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자늘로는 상이 있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분향대 단이 있었어요. 이 성소는 아주 두꺼운 천막 4겹으로 덮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성막을 운반하는 것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매우 어두웠다기보다는 전혀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캄캄한 곳이 성소 아니었고 그 성소를 밝히는 것이 등잔대의 역할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불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등잔대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서 성막을 펼칠 때는 그 안에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은 그 어둠 속에 발광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어둠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는 어둠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고 빛이 비춰야지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알람을 듣고 눈을 떠서 캄캄한 방에 불을 켜니까는 어둠이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지게 되잖아요. 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어둡지만 등을 켜니까는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씻으러 화장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느낍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캄캄했던 화장실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들어가는 순간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빛은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영광의 능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막 안은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등불을 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그 속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된 거죠. 느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내가 몰아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네 안에 있는 어둠을 예수님이 몰아내시고 밝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위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셨어요. 우리 2절의 말씀해 보면 그랬잖아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등불을 켜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정확하지 않기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 켜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결코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너희들은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을 잘 관리해 보살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등불을 밝히게 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그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서 등불 안에 불을 밝혔고 그것이 꺼지지 않고 항상 빛이 날 수 있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과 섬김을 통해서 성소는 빛을 잃지 않고 항상 환하게 밝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인 거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일, 등불을 켜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소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을 밝혀서 그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추었던 것과 같이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 성소 안이 환하게 밝은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잃지 않고 환하게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성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소의 등불을 지켜나가고 아침에 오셔서 기도의 등불을 켜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도 여전히 기도의 등불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미체교회 가운데 이 땅의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런 귀한 섬김이 빛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하게 구분되어야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정결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이제 레위인들을 세우는 시간인데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전신의 털을 다 깎았습니다. 삭도를 했어요. 밀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옷을 빨고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지 않습니까?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옷을 입어보려고 할 때도 젖은 손으로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손에 오물이 묻었다면 그것을 그래도 좀 털어내고 닦고 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이는 단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단지 몸에 오물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자기의 옷을, 입을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몸을 씻고 몸의 모든 털을 깎고 내 옷을 정결하게 세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단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늘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먼저죠. 마음이 깨끗해야지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죠. 그 말이 맞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헌신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단정하게 우리 온 매무새를 갖추면서 내가 오늘 단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지 몸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합니다. 극장에서부터 우리가 극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 영화 끝나고 나면은 10시 반에 모여서 다 청소하고 이제 예배 준비했던 것이 우리가 시작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도 변함없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청소합니다. 용역 쓰지 않고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평생 간직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는 단지 교회를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교회가 낮아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청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정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쓰이면서 닦으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도 쓸고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것도 정리하는 것이, 그래도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이죠. 토요일은 교인들이 다 모여서 청소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몸을 먼저 단정하게 해라. 너희들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삶이 더럽지는 않은지, 내 몸이 추하지는 않은지 내 몸을 먼저 잘 돌아보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되고 예배자로 준비되고 섬기는 헌신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을 앞에 나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안수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되는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말씀 우리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일이 단지 성소를 섬기는 일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맞아요, 제사장은요 등불을 밝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아주 소중한 일을.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하시라. 목회자들도 아멘 하시라. 아, 했죠? 한 거 맞죠?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잊으면 안 되고 성도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구나 늘 깨닫고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축복하고 섬기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만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도 늘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언제나 이제 목회자를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끝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속죄제를 올려 드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하게 했고 세 번째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정결케 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직분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씻으면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즉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불태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등잔대 앞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따라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면서 고집피지 말고 내 뜻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물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등불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밝히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먼저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이런 우리의 몸이 정결해지면 마음도 정결해집니다. 옷을 단정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헌신은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더 멋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